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만 보고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도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같이 확인하고 증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목이요, 최고 축복의 새벽 제단입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을 알고요, 교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확한 원색 복음과 함께 이 성경적인 전도 울정에 대한 모든 비밀, 그리고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주신 이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요.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강권적인 흐름 속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요, 이거 좀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1세대. 근데 이제 1세대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표가 슬슬 다가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다락방을 시작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연배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유 목사님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온라인 시대가 오고 많은 시대가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직 1세대들이 살아있어서 괜찮다. 그런데 이 1세대들이 사라지고 나면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서론에 드리냐면요, 지금 저희가 어마어마한 학교 선교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놓고 기도하다가, 근데 이 기도가요, 여러분 여기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잠시 한 1년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안 들었겠지만, 여기 교회는 여기 이전에도 목사님과 계속 함께 하시던 이제 또 가족들과 팀들이 있고요. 또 저도 사실은 이 교회 오기 전에 목사님과 같이 다민족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말레이시아 얘기를 하셨어요. 막 계속 뭐 틈날 때마다 하신 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 이런 응답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중화권 선교사들 자녀들, 그리고 정말 만티시케를 살릴 수 있는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실현되는 시간표가 이제 마침내 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향한 정확한 제목을 이번에 확인한 게 뭐냐면요, RLS, 죄송합니다, 좀 짧게 쓰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캠퍼스. M은 말레이시아, C는 캠퍼스. 이 제목을 주신 거예요. RLS 말레이시아 캠퍼스. 예, 정말 이 세계보고만 이 전도운동, 학교운동의 본부와 한 흐름으로 원네스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고 하나님께 주신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가는데, 제가 이번에 일정표를 좀 보고 좀 살짝 충격도 받고 고개도 끄덕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오늘까지 저희 말레이시아 팀들이 쿠칭에서의 일정을 보냅니다. 학교가 세워지는 쿠칭. 거기에서 이제 3일 동안, 이틀 동안 이 3강의 훈련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누가 진행을 했느냐? RLS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박미정 선생님이 진행하셨어요. 보니까 저희 목사님 강의 시간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팀들이 세팅한 어떤 그 선교 그런 여정에 목사님이 같이 가도 그래도 목사님 가시니까 강의 한번 하셔라, 안 하면 서운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아 간 그 현장에서 목사님 강의가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목사님 진짜 성령님도 받으시고, 또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그런 이제 위치나 뭐 그런 것까지도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진짜 이 RLS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목사님도 올인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팀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쿠칭 현장 돌아보고 내일 새벽에 이제 쿠알라룸푸르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이 1세대들이 접목을 한 후에 후대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응답 속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언약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237 TCK 학교. 예, 이건 기도 제목입니다. 정확한 게 학교 명칭이라기보다는 237을 살릴 TCK들을 키울 학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우리의 제목이 뭡니까? 임마누엘 안산 미션 스쿨.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이제부터 막 머리를 써서 예산을 짜고 팀을 구성해서 어느 장로님 한 달에 100만 원씩 후원하시고 어느 권사님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하시고 그렇게 예산 쫙 짜갖고 그러면 교사 월급 얼마 지금 그렇게 지금 가느냐? 지금 저희는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 받을 건데요.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요. 이것을 위해서 이 응답을 위해서 1천망대 이 1천망대가 세워져야만 현장에 1천망대가 세워져야만 이 학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예비하신 남은 자 렘넌트, 순례자 렘넌트, 그렇죠? 정복자 렘넌트, 파송된 자 렘넌트, 파수꾼, 그리고 정탐꾼, 길을 든 자, 그 7포인트와 7퍼슨의 그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밭을 현장에 다 깔아놓고 깔면서 우리가 이 학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리느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천망대.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000군데 다락방.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우리의 모든 업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심지어 갈등과 문제 위기를 통해서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가실 줄을 믿고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에 놓쳤던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결국은 회복하신 그 믿음, 우리가 사실은 믿음은 어떻게 보면 눈이나 같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이번 주에 그 목회 사모원 강의가 있었는데 유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아무리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서론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사탄이 꼬인 그 에덴 동산 문제, 그렇죠? 네피림, 이 노아 홍수,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이 바벨탑, 그렇죠? 이 세 가지 원인,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온 문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온 문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정확한 그리스도가 정말 그 검붉은 핏빛으로,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희미한 분홍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 그런 색깔이 아니라 검붉은 피색. 왜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를. 그런데 우리는 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피가 언약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현장이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 있고 재앙 시대가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끝낼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셨고, 그 피를 바를 때 해방된다. 그 이름으로 아들이 처녀를 통해서 올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마침내 오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요, 현장의 모든 재앙과 정신문제, 영적 문제, 오늘 그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세상의 선진국들의 그 대통령들이, 그 장관들이, 그 유명한 그 엄청난 의대 노벨상 받은 그 박사들도 차마 말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 그 문제 해결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선포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 빛으로 부르셨고요, 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고요, 우리가 이 빛을 전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 축복을 주셨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죠? 너를 통해 누굽니까? 대표적, 시대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 기념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박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불강력적.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이제 진짜 있어야 우리가 이거 열러 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요, 내 문제가 나를 잡아서요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한번 잠깐 최근에 있었던 일, 고백을 한번 드려볼게요.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할머니 때부터 저희 친할머니가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이렇게 부지런한 분이라 갖고 저희 집은 7시 이후에 누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잠을 자도 7시에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누워 있으면 쉬는 거지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 집안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저희 황전사님이나 자주 보는데 뭘 보냐면은 저희 요새 교회 일하다 보면 11시 퇴근할 일도 허다하거든요. 다음날 5시 반 되면 교회 와 있습니다. 새벽기도 없어도. 그런데 그런 제가 입버릇처럼 하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야, 잠수 타는 인간들은 교역자 하면 안 된다.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제가 교역자 모임 때 2번 전화를 끄고 잠수를 잤습니다, 제가. 그게 저희 웃으시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게 대체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게 간단히 안 끝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한 2주 먹었어요. 근데 한 3주 만에 끝났어요. 말씀 듣고 정리하는 가운데 어느 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 대로교회에서 핵심하던 날 말씀 듣고 나가는데, 아, 끝났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요, 야, 그렇게 내가 경멸하던 그 잠수, 나는 절대 평생 잠수는 안 탈 것 같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끝까지 바닥까지 비춰보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내 상태는 절망입니다. 내 수준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요 감추고 피하고, 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끝내고 일으키시고 세워가시는 거 확인하시고,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 위기, 갈등 걸리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해야 된다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 대한 언약을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같이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미명입니다. 옛날 성경에 미명이고 오늘 요즘 성경에는 새벽이 밝기 전에. 이거는 뭐냐? 아무것도 시작되기 이전에, 시작 이전에, 그렇죠? 해도 뜨고 아무것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미명이라는 거냐, 그렇죠?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일어났다는 거는 뭡니까? 그 자체가 스케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케줄 속에. 마가복음은요 1장에 바로 앞에 막 그 다른 성경들에 있는 많은 스토리 다 건너뛰고 1장부터 예수님께서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내쫓고 막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앞에 쭉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그 중간에, 그 후반 중간에 딱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지속하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뭐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 이거는 뭡니까? 홀로 하나님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시작되기 전에 그 시간을 나의 스케줄 확정한 자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 그렇죠? 자, 시편 5편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신대요. 자,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날에 많은 갈등도 하고 많은 고민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해결돼 있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들이 그대로 있죠. 예. 그런데 많은 소리들이, 내 소리 있어요. 내 상황들. 근데 이 소리를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속에서 내가 복음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한다. 참 재밌는 게 제가 여러 가지 성경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영어 성경 중에 ESV가 있어요. ESV도 많이 쓰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sacrif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예, 뭡니까? 이거는요, 내가 바란다는 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 그 원단 때 나온 구절들인데 느헤미야 8장 3절에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시간표는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스룹바벨의 이름도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에스라 대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앞 정오까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광장에 나와서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를 알아듣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회복할 이유가 있는 자들이 나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고 들었다, 묵상했다, 포럼했다. 제일 중요한 일에 앞서서 새벽부터 계속 말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응답. 예, 정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이 응답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밤은요 뭐냐? 새벽이 시작입니다. 왜요? 밤에서 이어지잖아요. 첫 번째 뭐냐? 시편 17편 3절. 자,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대요. 그러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하나님 바보십니까? 흠을 왜 못 찾습니까? 인간이 따져봐도 흠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진짜 뭐 따져본다면, 만약에 뭐 제가 이제 이 교회 제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부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지만 조목조목 따여서 네가 자격이 있냐 그러면 저 여기 있지 못하죠. 근데 여기 뭐 흠을 찾지 못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오점들을 다 간과하시는 거예요. 흠이 있지만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밤에 모든 문제를 다 복음으로 하나님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신앙 고백만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밤에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들어와의 밤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앞에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일 때문에 크게 다퉜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아시아로 갔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길을 막으셨어요. 이 길을 막는데 이걸 실패로 보지 않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일어난 그것까지요. 왜냐하면은 앞에 1차에서 아시아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바나바와 바울만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 역사 다 일어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현장으로 가라. 저 로마를 향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마게도냐 향해서 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돌리시는 그 역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이 밤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너무 하던 가닥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하던 대로 이렇게 막 한 바퀴 뺑 돌고 이렇게 늘 마시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응답을 찾아서 포럼도 하고.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포럼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 하지 말고요.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권사님 계신 곳에 전도하는 지교가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 또 목사님 오시니까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적어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포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인도를 받아보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하던 대로 또 돌자. 근데 이분하고 돌다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분명히 보내시는 이유에 있는 현장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 실제 있어야만 우리가 일천군데 다락방을 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다 볼 건데요. 2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느니 사느니 막 이게 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막 아무 가망도 없는 막 물건 던지고 물 퍼내고 하는데 혼자 배 밑으로 들어가 기도한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모두 다 네 손에 붙였으니. 25절에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 주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하나님을 믿는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최후의 작품. 최후의 작품.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새벽을 통해서 낮은요 살아나는, 이 낮 시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벽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야? 내가 살아납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진짜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시절에 우리 초등부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나이 때 왕이 될 거라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 발설하는 순간 잡혀가 죽어요. 왜? 왕이 엄연히 있고 왕위를 물려받을 적장자가 있는데 사무엘이 쟤한테 기름 부었어? 쟤 죽여야지. 소문 나는 순간 말도 못해요. 왕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근데 심지어는요 형들도 무시합니다. 형들이 뭐라고 해요? 골리앗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네가 원래 교만했다. 형들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또 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소 30년 가까이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30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나중에 30년 후에 왕 되겠다. 여러분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지나서. 그런데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낮 시간이 완전히 이 다윗이 그 누렸던 도망길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누렸던 그 축복이 다 회복돼서 내가 살아나는 시간, 그 정도입니까? 현장에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자, 1절에서 4절에 완전히 인도를 받았죠. 사람, 장소, 일, 모든 것을. 유 목사 이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정도로 다 되면은 바보도 할 수 있다. 예, 무능자도 할 수 있다. 사람 붙여주고 장소 붙여주고 뭐 할지 다 주면은 바보도 할 수 있다. 인도로 끝난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총독 옆에 붙어 있는 이 점쟁이면은, 이게 무속인이면 이게 보통 권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많이 쓰던 단어인데 비선실세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꺾여요. 그게 꺾이고 성계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총독이 제대로 세워져서.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 하셨어요. 전문인 말씀하시면서 이 전문인들이 그 현장에서 지속할 파수꾼이다. 예, 그 응답.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가 살아나느냐? 우리의 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다윗이 결국 돌아온 것은 뭐냐? 형들 아무도 돌보지 않고 홀로 다시 돌봐야 되는 들판, 양. 다윗이 어느 취급을 받았느냐? 사무엘이 왔는데, 아, 제 막내는 쟤는 안 불러도 돼. 쟤는 양보라 그래. 형들만 부르고 안 불렀어요. 아들이 더 없냐 했더니, 아, 거 양치는 막내 하나 저기 밖에 있습니다. 들판에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저 양 중에서 뭐래요? 이스라엘을 칠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에 그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예, 그 모든 응답들이 다 우리 낯 속에서요. 내가 살고 현장에 살고 업이 사는 그 응답들이 자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비로소 이 새벽에 누려야 될 최고 축복의 재단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영적 상태,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 단 한마디도 타치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원색 복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요셉은요, 성경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는 요셉이 이거 하나 붙잡고 애국 가서 다 살릴 만큼, 그렇죠? 그때는 구체화된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애굽을 다 살리고 세계를 다 살릴 만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다 버렸어요. 이건 어저께 그 산업성경 핵심에 나왔던 건데,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북하면 난 남하리라. 그래서 다 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내 모든 동기, 내 모든 필요, 내 모든 그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응답으로 이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자,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저는 이번에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순간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랑 이렇게 매번 번제를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졸고, 아, 이거 너무 하기 싫어. 이거 왜 이걸 해야 돼? 지루해. 그러고 살았으면은 이때 충격받고 상처받고 넘어가죠. 근데 그동안 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게 그거구나. 야, 그런데 양을 준비하셨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누리는 그 예배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언약이 각인되게 하시는데 100배의 축복으로, 그리고 샘그런과 르호보스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이 우리 새벽에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저는 진짜 언제든 이거 놓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흘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래, 그 번제 중요하죠. 중요하면 그냥 저희 각자 집에서 뒷마당에 살게요.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한테 얘기해서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가서 제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 올인해서 예배 회복해. 그러면 다 끝나.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나가기 위해서 피 발랐을 때 이미 끝났죠. 그만큼 이 복음 회복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것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온전한 번제를 회복했는데 그 앞대에 있었던 14대 모든 사사시대의 그 수많은 블레셋을 포함한 수많은 민족들에게 당했던 그것이 끝났어요. 온전한 피제사 회복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단과 본부의 말씀 흐름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이 원색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낮을 살릴 수 있는 언약, 그렇죠? 그걸로 밤을 정리하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서밋이 아니고요, 세계 서밋입니다. 아니 동네 서밋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곡동 서밋도 사실은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세계 서밋. 그 다음에 세계 치유. 그리고 마침내 세계 복음화할 세계 미래. 내가 로마도 후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그 응답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앞으로 진행되는 앞으로 더 한 발 더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 새벽에 정말 붙잡아야 될 이 언약.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새벽을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도 승리하시고요. 또 가능한 한 정말 나오실 수 있다면은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고, 저희가 차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차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구회 안에서 팀이 돼서 나오시기도 하고, 또 계속 나오기 어려우면 이렇게 좀 기간을 정하기도 하고, 정말 이 연초에 이 1,000군데 다락방 열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받는 새벽 재단을 쌓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